오늘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셈과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셈의 족보가 한번 등장을 했었고, 이 바벨탑 사건 후에 다시 한번 또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는 5대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5대째 아들들이 이 벨렉과 그리고 욕단인데요. 그 욕단 중심으로 그렇게 쓰여졌죠. 욕단은 13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전에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들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자녀들을, 가장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 중심으로 끝이 맺어졌고, 오늘 셈의 족보는 그 욕단이 아니고 벨렉 중심으로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 됐냐면 사실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 욕단의 후예로 온 게 아니고 이 벨렉의 후손으로 온 것들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번성하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욕단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욕단과 비교적으로 이 벨렉은 별로 이 땅에서 뭐 축복받거나 이러지 못하죠. 근데 오히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을, 언약의 씨를 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셈의 후손들의 족보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그전 10장에 나온 거랑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몇 살에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욕단 5대에서 끝났던 것들이 이제는 10대까지 거의 2배 되는 그런 족보의 길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충 어림셈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노아도 600년 때 홍수가 났었고,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잖아요. 950세에 죽었는데, 이 노아의 죽은 나이,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이제 셈이 여기 보면 100세 때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홍수를 기점으로 이제 몇 년 후에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데라가 70세에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람 낳았을 때가 홍수 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홍수 후 428년 때입니다. 홍수 후 428년 때. 그때 홍수 후 292년 때. 홍수 292년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죠. 근데 292년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람이 출생했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죽었는데요. 실제로 노아가 살아 있었을 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전부 다 살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아브라함 영향 주기는커녕 사실은 자기의 아들들부터, 그리고 이미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 그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5대째 내려갔을 때는 이미 이 셈, 함, 야벳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바벨 중심으로, 니무롯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분명히 믿음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믿음에 영향을 끼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리고 노아마저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홍수 이후에는 기록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타락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데라가 70살일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데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는데 향년 205세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세에 낳고 나서 135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35년이 지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홍수 후 428년째입니다. 그때 이제 노아가 죽고 없을 때예요. 노아가 죽고 없을 때 그때 이제 데라가 죽는 걸 보여주고요. 데라가 죽고 죽는 나이가 향년 205세인데 보세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135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른 때가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몇 살 때죠? 75살 때잖아요. 그럼 이 연도가 맞나요? 데라가 70살에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 이 세 자녀를 낳았다. 각각 몇 살에 낳았는지 몰라요. 근데 70살 때 낳았다.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 70살에 그리고 아브람이 75세 되는 해에 데라가 살아 있었죠. 왜? 135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연대기가 안 맞죠?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뭐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5세에 부름받았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아직 데라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대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 이 구약 성경을 MT라고 그래요. MT 간다. 뭐 그게 아니고 이 마소레틱 텍스트, 그래서 마소라 학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MT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M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MT랑 이제 이 MT를 헬라어로 해석한 그걸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는 헬라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전부 다 헬라어 역본을 썼다고요. 헬라어 역본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남유대랑 갈라졌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보던 오경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오경, SP라고 그럽니다. 사마리탄 펜타투크. 그러니까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줄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는 MT가 있고, 그리고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가 아니라 145세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살에 아브람을 낳고 145세, 그러니까 아브람이 75세 되는 해에 죽었다. 그 사마리아 오경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MT와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전부 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205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보면 파일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사실은 좀 변절한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 유대인 뭐 요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완전히 세속적인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철학적으로 되게 뛰어나가지고 영향력을 엄청 많이 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필로는 그래도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오경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구약 개론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이 내려오는데 크게 뭐 이 MT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패밀리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읽었던 유력한 성경 중에, 히브리어 성경 중에 다른 하나의 전통은 145세에 죽었다라고도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MT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우리 이전에 읽었던 족보에서도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함이 항상 중간에 샌드위치같이 끼어서 이름이 나오죠. 근데 함은 창세기 9장 24절에 의하면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막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라고 되나 하카톤이라고 하는 게 꾸며주는데 그 말은 막내 아들을 이야기할 때 한다고요. 다윗도 막내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함은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함이 중간에 나오죠. 이후의 오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어난 순서대로 하려면 이스마엘을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이삭이 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거꾸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똑같이 오늘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서 썼지, 첫째 장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장자가 아닌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장자를 택하는 게 아니고 작은 자를 항상 택해가지고 이 언약의 씨를 이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장 135세 때, 그러니까 이 데라가 낳은 거죠. 70살 때 다른 형제들을 낳았고, 그리고 135세 때 아브라함을 낳고, 130세 때 130대에 낳고, 그럼 이제 75세 되는 때에 이제 205살 돼서 데라는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데라 나이가 130세 때 만약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딱 언제냐면 홍수 후 352년째입니다. 그럼 노아가 죽고 바로죠. 이제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이제 노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보면 여기 큰 인물로 지금 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두 개 나오죠. 톨레도시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그 노아의 족보들에 나타나는 이 모든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이름 쏙 빼놓고, 그리고 아브라함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노아가 죽고, 아브라함에게 영향 준 사람은 셈부터 데라까지인데, 셈부터 데라까지는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바벨성을 쌓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다 빠져있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향력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받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영향력을 못 줬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352년째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모든 영향은 이 전부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70세에 태어났다고 하면 노아의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지금 130세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하나도 못 받은 상태로, 그리고 그 노아의 영향력이 완전히 다 끊어진 그 세대들, 그 사람들의 영향력만 전적으로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그 족보들 가운데 그 스룩과 나홀과 데라 이름이 나오죠. 스룩과 나홀과 데라. 이 스룩, 나홀, 데라 이 세 가지 이름은요, 그냥 사람 이름이지만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그 지명들을 따라 했다는 것은 이들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명 그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벨까지, 에벨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아담부터 에벨까지가 14대예요. 14대. 아담부터 14대고 정중앙에 에녹이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에녹까지가 7대, 에녹부터 에벨까지가 7대, 1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에벨부터 아브람까지가 또 7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7, 7, 7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대를 기준으로
이 중요한 사람들이 위치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셈 포함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로 하면은 10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그러면 20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점이 지금 맺혀져 있는 겁니다. 7대, 7대, 7대. 이 7대, 7대, 6대예요,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7대, 7대, 7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거기에 이름 하나가, 게난이라는 이름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7대, 7대, 7대를 맞춘다고. 그리고 7대, 7대, 7대를 맞추는 거는 그 아까 전에 했던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7대, 7대, 7대로 맞춰서 나옵니다. 7대, 7대, 7대로도 의미가 있고, 그냥 우리 MT를 따라서 하면 10대, 10대,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이든 7이든 가장 중요한 숫자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족보의 중심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돼요? 14대, 14대, 14대 그러면서 태어나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포커스가 앞으로 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랑 다른 방향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죄가 관영하면 물로 싹 쓸어서 죽여버리죠. 심판을 하죠.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죠. 내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싹 다 죽일 거야. 근데 싹 다 죽여도 말 듣던가요? 안 됐죠. 싹 다 죽였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 잠시지. 금방 돌아가죠. 이게 우리랑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 이야기라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칠 것 같은데 하나님 뭔가 한번 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번 치죠. 그럼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이래가지고 금방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잠깐이죠. 또다시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또 그렇게 산다고. 우리 인생이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고 나서 항상 이번에는 뭐 안 뺏겨야지 이 은혜를, 이번엔 진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은혜 나름대로 받고 막 회개 나름대로 하고. 그럼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은 너희들이 집에 가 있으면 사단이 먼저 신방 가 있다 급행열차를 타고, 그걸 다 아는데도 이 집에 가서 혹은 집에 가는 길에 벌써 다 끝나버리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도 그렇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는 거지, 염려 근심 이런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지 이래놓고 밥 먹다 보면 또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쳐도 안 되고 은혜를 줘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가 계속 이게 사실은 홍수로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재앙이 생겨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이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 왜? 그래도 죄가 안 없어져요. 홍수로 다 쓸어도.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지금 이제 바벨탑 중심으로 완전 죄가 관영해졌잖아요. 죄가 관영해졌는데 물로 안 쓸어버리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포커스가 마음을 바꾸는데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마음을 바꿔내고 마는 것을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에게 믿음을 주고, 결국에 그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여튼 끈질기게 간섭해가지고 바꾸는 그 방법. 결국에는 끈질기게 너희들은 내가 지속적으로 간섭해가지고 결국에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냥 한 방에 쳐가지고 뭐가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은혜 받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간섭해가지고 아브라함 같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체질이고 우리가 셈함 야벳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전혀 노아의 영향을 하나도 못 받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130세 때 태어났으니까 352년째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받은 것들은 전부 세상이고 육신이고 우상 숭배의 그 영향밖에 사실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전부 다 육신이고 그리고 조상들도 전부 다 육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우상으로 찌든 상태에서 사실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데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야레아에서 온 건데 그 야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달이에요. 달. 지금 이름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달이랑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사레라는 이름도 수메리아 이름 닌가를 아카디아어로 번역한 게 사레인데요. 이 사레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의 신의 배우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레도 달의 신이랑 관계가 있고 라반 또 등장하잖아요. 이 가문에 라반이라고 하는 자는 the white one, 그러니까 하얀 자, 더 하얀 것. 그 하얀 것은 뭐를 의미하면 시적으로 또 달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르와 하란, 이 땅 지명이 나오죠. 우르와 하란은 달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가문 전체가 사실은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데라는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고 전통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혹은 그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 보통 전통에 의하면 우상 섬기는 자 중에서도 극강의 우상 섬기는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달을 섬기는 거죠. 달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이 빛을 발광하는 이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갖다가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죠. 달은 스스로 빛이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걸 별이라고 그러는, 태양은 별이죠. 지구는 별이 아니잖아요. 지구는 태양 빛을 받는 반사체. 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은 스스로 빛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말한다면 스스로 생명이 없고 스스로 뭘 보여줄 수 없는 피조물 같은 존재. 태양을 만약에 창조의 근원같이 생각을 한다면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섬기려면 태양을 섬기지 왜 또 달을 섬기겠어? 그렇죠. 뭐 다 우상이지만 이들은 뭐 우상의 우상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섬기고 있고 그것도 극강으로 아예 우상을 깎는 자. 전통 같은 거 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이제 우리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막 싸우는 장면들이 뭐 제네시스 라바라든지 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묵시록이 있어요. 외경 가운데 아브라함 묵시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또 어떤 그 쿰란 공동체들이죠. 거기서 사용했었던 이런 문서들 이런 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거 말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걸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얘야 나도 그걸 다 안다. 내가 만들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게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우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섬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받아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우상이 딱 세 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를 다 자기가 다 깨트려 버려요. 망치를 가지고. 그리고 쇠망치를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딱 준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랑 그 아버지 와가지고 아니 이 짓을 누가 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 큰 신이 아래 것들이 말 안 되니까 다 때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 자식 네가 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석상이 망치를 들어가지고 그걸 깨겠냐라고 했더니 잘 말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석상이 왜 당신들을 섬기고 있냐. 이거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 엄청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본문상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리고 섬기고 있었던 배경들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극강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경들 가운데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것이 한 구석도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미리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노아의 영향력도 전혀 없었고요.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속에서 자신도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틀림없이 함께 달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불과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께 그걸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 오히려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도 우리가 잘난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족속 데라의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갔을까요? 왜 굳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찬양하는 게 왜 나를 갖다가 굳이, 그렇죠? 모르고 그냥 우리 일반 불신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면서 나를 특별히 그렇게 불러주셨냐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읽고 나면 아브라함이 상당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죠. 하란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났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고 나서 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개입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데라를 설득했다라고 하는 말도 없고 하나님 떠나라고 합니다. 설득했다는 말이 없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지 가나안 땅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데라가 무슨 이유에선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 하란이 죽고 죽고 난 이후에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냥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자, 갈대아 우르 살고 있을 때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먼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습니다. 이 죽음이 뭔가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하란이 죽고 나홀은 하란의 딸이랑 결혼했대요. 삼촌이랑 조카랑 결혼한 거죠. 근데 삼촌이랑 조카랑 결혼하는 게 이게 BC 17세기, 18세기 말이라고 하는 그 토판이 나왔는데 말이 이 문서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 형의 아들이 죽으면 그 딸을 취해가지고 사실은 뭐 씨를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 이렇게 역사적이구나 이런 걸 증명하는 그런 나중에 처음에 이상하다 이랬다가 이게 역사적으로 그땐 그랬구나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서가 맞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됐다고요. 어쨌든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란은 죽고 지금 나홀이랑 아브람만 남았죠. 근데 하란으로 갈 때 보면 나홀을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안 데려가죠. 아브람만 데리고 가죠. 데라가. 데라랑 아브람만 하란에 거합니다. 그 하란에 거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죠. 데라가 죽었을 때 이제 아브람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죠. 근데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땅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아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이다 뭐 이렇게 되지만 아브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가라라고 했을 때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데라가 가려고 했던 땅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가나안 땅 가게 된 것도 믿음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색깔로 간 거죠.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거주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야겠다. 떠나라고 계속 그러니까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람을 간섭하시는 걸 보면 아브람이 갈대우로 떠나라고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떠날 힘도 없어요. 가족에 딱 묶여가지고 본토 친척 떠나라고 그러는데 못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하루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 지시할 땅 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지시할 땅이랑 상관없이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땅으로 가죠. 근데 그게 운 좋게 하나님이 원래 보내려고 했던 주려고 했던 땅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슨 믿음을 발휘한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발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나홀을 안 데리고 왔냐? 그 데라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뭐 잘못 안 써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이걸 구속 이야기로 본다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데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브람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데라는 누구죠? 아예 본토 친척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죽은 자죠. 하란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아예 그냥 바벨론, 아예 그 문명 속에서 죽은 자. 우리로 치면 불신자, 완전히. 근데 하란으로 지금 나온 데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데라랑 아브람. 데라랑 아브람인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죠. 하란도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서쪽으로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란으로 오기는 했지만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다가 죽은 데라, 그리고 그 하란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그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기는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주는 아브라함,
이 세 가지 종류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로 치면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 불신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달신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택하셔서 자기도 달신 섬기려고 했는데 은혜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사실은 달신 섬기려고 나온 거라고요.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인간의 생각, 그 메소포타미아의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이유예요. 가족 따라 나오든지,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가족 따라 그냥 나오든지, 아니면 달신 섬기려고 나오든지 우상 숭배하려고 나온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예수의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교회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내 마음의 포션도 완전 난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만 하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좀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란처럼 여전히 아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는데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 나의 모습. 그렇죠? 이게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완전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죽여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란의, 그리고 이 우상을 여전히 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광야 40년처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방법을 바꿨어요. 옛날에 큰 사건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면 이제 큰 사건을 터져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설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왜 이토록 광야 40년이 기냐?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뭐 어떤 그 아프리카 무슨 그 토인들한테 이 난파선 잡혀갔더니 너 뿡가뿡가 할래? 뭐 죽을래? 이랬더니 죽는 것보다 뿡가뿡가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하니까 뿡가뿡가 그럼 10번 하고 죽이지는 않겠다. 오케이. 그 뿡가뿡가 10번을 하는데 그게 뭐냐? 야자수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자를 갖다가 딱 이 풋볼 공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놓고 엉덩이에다가 이 야자수 위에서 뛰어내서 똥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3번 하니까 막 피나고 막 아파서 죽겠거든. 이럴 바에 그냥 나 죽여달라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랬더니 죽는 거 할래? 오케이.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뿡가뿡가해. 뿡가뿡가 하기 싫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그거 하래.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바뀔 때까지예요. 바뀔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삶에 보면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게 왜 반복이 되냐? 내가 안 바뀌어서 될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제 문제에 사실은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애국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경제 문제는 없어요. 왜? 뿡가뿡가 하나 통과했어. 근데 여전히 아들 줄 건 안 믿죠. 될 때까지라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될 때까지,
만약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아브라함 모습 될 때까지라니까. 이제는 왜 하나님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끝까지 설득시켜서 너희 되게 만들어줄게. 될 때까지.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나에게 가장 걸림돌 주는 것들이 인생에 툭툭 등장을 한다. 그것만 생기면 뭐 폭발을 한다든지, 그것만 생기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내려치고 완전 정신이 획 돈다든지, 이런 것들이 툭툭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될 때까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바꿨어요. 방법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수로 다 쓸어 죽여야 되는데 죽여도 그게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될 때까지 뿡가뿡가 한다, 우리는. 그러면 가장 유익인 것이 뭐냐면, 한 번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애굽 한 번 내려가고 경제에 대한 거 다 깨닫듯이 한 번 왔을 때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왔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한 번이 힘들지 진짜 한 번 믿음으로 그 부분을 딱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경제 문제 한번 딱 믿음으로 넘어서고 난 다음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걱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이 우상의 찌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하란으로 지금 인도하신 거고, 하란에서 그냥 죽게 안 내버려, 하란에 만약에 죽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문제 반복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럼 데라처럼 그냥 여기서 죽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죽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쫓아가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 가게 만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여정,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아닌 자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리고, 하란까지 나왔는데도 거기서 이 응답받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말로 하나님께 배우면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론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한다고요. 귀신처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로봇이지 인격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 만들고 싶은 거지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무당들은 귀신들이 기도시키려고 하면 아예 반 죽여서라도 기도 몇 시간씩 시킵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칼 차고 나와가지고 막 몸을 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칼 맞고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6시간, 7시간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렇죠? 안 해요. 그냥 잠자도 그냥 잠만 자러 오지 절대 칼 차고 안 나타난다고. 그렇죠? 기도하라고 뭘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바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주고 은혜 줘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바뀌게,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지 억지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냥 두드려 잡아가지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두드려 잡아봤더니 그래도 마음이 안 변하거든. 그렇죠? 마음 바꾸는 게 가장 키라니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랑 자녀랑 자식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잖아요. 거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타락을 하지. 그렇죠? 자녀를 갖다가 바꾸려고 할 때도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부모 마음을 얘가 진짜로 알면 철들어서 바뀌어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키우다 보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알겠지.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끝까지 품어주고 이러다 보면 안다고요, 아이들은. 그때 바뀌는 거지 절대로. 말 잘 듣는데 스카이캐슬 보셨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의대 가줄게 막 이러면서, 그럼 나중에 원수로 살고.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려고, 로봇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전 인생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될 때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새하늘 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자신을 신삼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그런 우상 숭배자인 이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과 화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